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0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백신 접종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광주에 너무나도 처참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빨리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중보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고 싶은 것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확증 편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약간의 확증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열망이 더 강렬할수록 그 편향성은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일수록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을 습득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확증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을 메시아로 여겨 그를 추대하여 부추겨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단 한 분이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작 메시아 예수가 나타났을 때 못 알아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5,000명의 남자들,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이 사람들은 그런 확증 편향성적인 사고를 더 많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어떤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군대 사령관이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다 모든 무리들을 돌려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막 이제 내쫓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잘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0명이라고 성경은 전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 없이 예수님 홀로 그들을 다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했다는 게 참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는 게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커다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흥분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마음이 다 온갖 뺏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때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 주변 사람이 아닌 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 유대인들의 왕 삼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던 무리들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홀로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시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아마도 이 제자들 역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예수님이 정말 목자 되시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돌려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역시도 군중들과 똑같이 흥분하며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무리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 그 괴리감으로 인해 홀로 고독했을 것이고 홀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예수님을 통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4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 본문은 보통 이제 사역 마치고 기도하러 가는, 어떻게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종종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놓고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원을 간다, 산에 올라간다 라고 할 때, 특히 밤에 산에 올라간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 저 사람에게는 지금 마음에 답답한 게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뭔가 갈급한 심령이 있구나. 기도하고 싶구나. 하나님을 찾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고독감, 앞으로 본격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등 예수님은 많은 고뇌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산에 오르고 내려와 예수님의 이목을 끈 것은 다시 풍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풍랑으로 고생했지만 지난번과 다른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바람을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분명 오셨는데 정작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처음 보면은 제자들을 보고 움직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죠. 이 구절의 흐름상 당연히 제자들에게 향해 갈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지나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바뀌셨던 걸까요? 아니면 가까이서 보니까 크게 도와줄 일이 아니셨다고 생각했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냥 지나쳐 가는 듯 하신 거죠. 어떤 믿음을 보기 원하셨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이시는 거죠.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전능하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거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보단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어도, 오병이어를 행해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여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알려주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nen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고에임이 I am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nen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목적, 방향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신현현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마가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 마음이 더 둔하여졌을까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그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 우리가 뭔가 될 수 있겠다. 아, 우리가 잘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관들도 할 수 있겠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그걸 아심에도 예수님이 지금 풍랑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또 보살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본인의 고뇌가 있고 본인의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이 제자들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황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문제보다,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을,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유령이라고 오해했죠. 무리를 걸어도, 풍랑을 잠잠히 만들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하시는 분들 잘 건강관리 잘 하셔서 백신 접종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